마태복음 강해는 올해 말까지 마태복음을 마치겠다는 생각하는데 7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6장, 27장, 28장 그걸 좀 7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 26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다 같이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영광의 사역인 고난의 길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마태는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지금까지 1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 그 영광의 사역인 고난의 길을 이제 주님이 돌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광의 사역, 곧 죽음을 남겨두고 그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 그 영광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두 가지 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역이 충족되는 마지막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하겠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유월절은 이게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당시에 주님께서는 전혀 죽으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인기 절정으로 주님은 오실 메시아로 여기는 자들은 왕으로 삼으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또 하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최고 사형으로 빌라도의 판결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입성하면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누가 크냐 하는 때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때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할 그 상황에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조성한다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 흉계를 꾸며, 오늘 저자 마태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조성해 가게 하는데 그날이 6월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돼버리면 오실 메시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자 그 어떤 누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자기들의 작전을 짜고 흉계를 꾸몄지만은 주님은 6월절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러한 재판은 없습니다. 로마의 재판은 당시의 최고의 민주주의 재판이요. 법체 국가인 제국인 로마가 즉시 판결을 내리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런 사례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요, 또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고 그들이 흉계를 꾸미지만 이미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주님을 초막절에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지요. 이미 초막절에서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호시탐탐 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을까요? 그것은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러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말씀이 바꿔지지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이 되자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했고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십자가, 바로 그것은 기독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실 메시아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뒤집으려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흉계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그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은 오래전에 이미 예고됐다고 하는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연이 아닌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연으로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것도 6월절에 십자가 사형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6월절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냥 유무초, 오나, 속초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6월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7대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뛰어넘는 곧 6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6월절을 기점으로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구원받은 자만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러므로 6월절은 구원의 상징이고 6월절은 그 구원은 어린 양의 피고 그리고 바로 그 피는 주님의 대속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날이 6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6월절에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귀담아 듣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대한 것은 주님이 사역의 시작 때부터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에 대한 소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것이죠. 유월절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피의 대속, 우리를 위한 대속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그 밤은 어떤 밤이라고 그랬나요? 6월절의 밤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제가 6교회를 했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한 교회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항의합니다. 최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게 6월절 밤이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장 23절에 보십시오. 6월절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그 대도시를 홈타운으로 활약을 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 가버나움을 본 고향, 본 홈타운으로 강조하셨음에도 여러분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갈릴리가 아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하면서 그때 3장으로 연결이 되죠. 장절에 여러분 너무 우리 성경을 볼 때 그 장절 때문에 성경의 문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2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3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돼서 계속 연결된 말씀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진데 2장 따로고 3장 따로로 보니까 전혀 문맥을 관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의미에서 성경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왜 6월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 계셨을까요? 그것은 주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월절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메시지가 갑자기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놋뱀에 대한 말씀으로 비교를 하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놋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주님은 오래전에 니고데모를 통하여 6월절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죽으심은 민수기의 말씀처럼 놋뱀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9절의 놋뱀의 사건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그 어떤 다른 일이 없어요. 쳐다보는 자만이. 제가 이 말씀하면서 누차 믿음에 대한 하나의 예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합시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입니다. 지금 독사가 여기에 지금 구들구들 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디를 쳐다봐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뱀을 쳐다볼 거예요. 땅을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전혀 다른 처방을 주시는데 하늘을 쳐다보라.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볼 자가 누가 있겠어요? 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판국에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만. 노뱀을 쳐다볼 때 낳는 단은 믿음. 노뱀을 쳐다보는 결단. 그 다음 그 노뱀은 무엇입니까? 그 설명을 했음에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자 주님께서 더 쉽게 주신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의 요절이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딱 하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의 유월절과 관계되어진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니고데모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죠. 저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주신 말씀, 노뱀에 대한 민수기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 그가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았을 것이고 연구를 했을 것이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노뱀이군요.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손수 노뱀이 되셨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보고 얼마나 그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 향유를 얼만큼 드려요? 19장 보십시오. 그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39절입니다. 19장 39절. 한번 보세요.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얼마큼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 관주에 보면 한 리트라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리트라는 약 327g임 설명까지 해주죠. 당시의 향유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옥합에서 적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비교하면 이 100리트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100리터라야? 99리터라를 가져오면 안 됩니까? 10리터라 가져오면 안 됩니까? 왜 100리터라야 하느냐? (100리터라고) 하는 것은 only one, 왕이 죽었을 때 드리는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100리터라는 왕이 죽었을 때 드리는 장례에 드리는 거라면, 오늘 니고데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당신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싶었다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님께 정말 중요한 절기이므로 오늘 주님은 6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6월절과 상관없고 전혀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고 누가 크냐? 자리 다툼과 사리사욕에 젖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던지신 주님께서 6월절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6월절에 죽으셔야 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나라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자예요. 산헤드린의 의장과 그리고 산헤드린의 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곧 나라 전체의 결정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빌라도까지 충동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6월절에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으로 죽으셨던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고, 이 설명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통, 흘리신 피와 찢긴 살, 그걸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성찬에 대한 말씀 보면서 갑자기 이 단어 속에 한 단어에 오늘 꽂혔어요. 성찬벌을 딱 깔면서 딱 보니까 앞에 이렇게 적어져 있대요.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중 행사로 끝나버릴 때가 많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상 것을 휘어잡는 주님이 아니시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그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라.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절과 십자가에 대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당시 제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성찬을 또 대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나 기념하기는커녕 주님의 잘못된 모습 그것만 생각하며 오늘 또 세상 것 따라가는 자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모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